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마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사또의 회유도 그리고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또 이렇게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룻 그레함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분을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이자 사모님이죠. 하루는 이 내외분이 자동차로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갑자기 공사 구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끼처럼 달려가던 차들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기 시작했고, 또 비포장 도로이다 보니까 막 차가 흔들리면서 동시에 몸도 막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먼지가 이제 막 차 안으로 들어와서 그 공기구멍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공사 구간을 막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 경계선에 오렌지 색깔로 도로 그 안내 표지판이 거기에 있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가 그 문구가 이 사모님의 눈에 이렇게 쏙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때 사모님이 남편 빌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혹시 내가 당신보다 먼저 천국 가면 내 묘비명에 저 말을 그대로 써주세요.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빌리 목사님은 아내가 자기보다 11년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빌리 그레함 그 라이브러리 기념 도서관의 앞뜰에 사모님을 묻고 거기에 묘비명을 세우고 사모님의 유언 그대로 다음과 같은 묘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맨 위에 한자가 하나 쓰여져 있고 루스 벨 그레함 사모님의 이름이 있고 생년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짜가 있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구가 그대로 새겨져 있네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사모님은 인생을 공사로 보신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 끝났음. 그동안에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묘비명을 남기셨습니다. 이 사모님은 선교사의 딸로 중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저 묘비명 위에 보면 한자가 하나 쓰여져 있잖아요. 오를 의자인데 참 대단한 글자입니다. 그 로마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 한자를 보면 양 있고 그 밑에 내가 있어요. 나는 죄 덩어리인데 그 양이 이렇게 그 죄인을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가죽으로 무화과 잎이 아니고 그 예수의 옷으로 나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런 의인으로 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사상이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의 내조자로서 많은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일이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한 번 더 할게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일이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아내들 중에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냥 무진장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잘 됩니까? 우리 남편들 저를 포함해서 끄떡 안 합니다. 네, 좀처럼 남자들은 다 잘 되라고 하는 아내의 말인데도 이게 잔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어느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그 묘비를 이렇게 써줬는데 잔소리 많던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그런 묘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을 어쨌든 이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다가 잘 안 돼서 이제 그 바람이 미움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아내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루스 이 사모님의 이 명언을 좀 마음에 새기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사 중입니다.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날까요? 끝나는 때가 오죠. 언제쯤? 우리 아까 소수남 장로님이 하셨던 그 찬양 가사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When we all get to heaven,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no tears,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밤도 없고 그런 날이 올 텐데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공사가 곧 끝난다고 하는 사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곧 끝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우리는 룻기를 시작합니다. 왜 룻기인가? 룻기는 출애굽기에 비하면 아주 짧은 책입니다. 넉 장밖에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한 30분도 안 걸리는 그런 짧은 책이죠. 그런데 너무나 풍부한 내용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용어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Gender ideology, same-sex marriage, LGBTQ,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서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무슨 서류를 작성할 때 보면 성별을 묻는 질문에 전에는 M이냐 F냐 둘 중에 하나 체크하면 됐는데 요즘은 모름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관에 들어가면은 그냥 이게 퍼센티지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남자 같고 오후에는 여자 같고 이게 하루에도 수없이 성이 바뀔 수 있다. 젠더라는 사회적 성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뭐냐? 본질을 헤쳐보면 지금 가정이 심각하게 위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터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가 되면 도대체 어떤 가정을 이 아이들이 꿈꿀 것인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주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룻기를 우리가 보면 정말 가정의 그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아름다움, 그 멋,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는 여러 종류의 불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경제적인 불황을 포함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잘 브레이크스루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는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년도가 우리 교회로서는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소위 희년이죠. 기쁨의 해, 은혜의 해죠. 구약의 희년은 빼앗겼던 땅도 다시 되돌려 받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아들, 딸도 자기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해, 회복의 해거든요. 아주 기쁨의 해죠. 그런 또 사상이 이 룻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위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시대의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 룻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아마 연말 혹은 연초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는 보물 창고와 같은 이제 그 이 상자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대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첫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저 한 절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마치 하이퍼 텍스트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꾹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냥 지하에서 막 이렇게 샘솟듯이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저 한 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흉년이 한 종류가 아니고 적어도 두 종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흉년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흉년입니다. 자, 먼저 영적인 흉년.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힌트가 뭘까요? 무슨 시대? 사사시대. 룻기는 사사시대 말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였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셨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영적인 이 감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낮에 교회당에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슬피 울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애를 낳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세컨 부인이 자꾸 이렇게 막 핍박을 하고, 그리고 남편도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좀 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이 교회 목사님인 엘리가 웬 대낮에 술 취한 여자가 들어와서 저렇게 난동을 피고 있나, 이렇게 오인을 할 정도로 영적인 지도자의 감수성이 그 정도라면 일반 백성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지금 앞부분에 살짝 나오잖아요.
이 가정의 모습이 아주 굉장히 세속화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면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인지 모릅니다. 저 가장의 이름 엘리멜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아주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짓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 아들들의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은 진짜 세속적인 이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은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이 말이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피신을 하는가 하면은 베들레헴 맞은편, 요단을 건너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압은 누구의 후손인가? 이걸 알려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롯이 두 딸과 함께 서바이브 했는데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아빠와 딸이 근친 상간으로 이제 모압을 낳고 그 다음에 암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르지도 않은 그런 후손의 이제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접촉하지도 말고 그들의 땅으로 가지도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먹고 살기 위해서겠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베들레헴 땅을 등지고 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 소돔의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는 이름은 멋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이름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죠. 자, 거기다가 이런 영적인 흉년이 온 데다가 이제 경제적인 흉년까지 온 것입니다. 그게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가정에는 또 하나의 흉년이 덮쳤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족의 흉년입니다. 남자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몇 년 못 가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이름이 이제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는 졸지에 싱글맘이 되어서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청년이 되었어요. 장가갈 때가 되었어요. 주변에 유대인은 안 보이니까 모압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각각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두 아들이 이름 모를 질병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자만 과부로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쳐도 서바이벌을 할까 말까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남자들이 다 없는 거예요.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이런 흉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왔다가 좀 잘 살아보려고 왔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지금 시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마치 그림으로 말한다면 하얀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룻기는 도화지 자체가 검정색이에요. 그 검정 도화지에다가 지금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이랬지만 이제 앞으로를 우리가 계속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 겹도 아니고 두 겹도 아니고 세 겹이나 되는 이런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더 찬란하게 보이는 거 아시죠? 초저녁에는 별이 떴는지 안 떴는지 잘 구별이 안 가요. 왜? 아직도 이 밝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한밤중이 되면 그 별들이 얼마나 아주 영롱하게 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사사시대 말기, 영적으로 가장 흑암이 짙은 그런 시기이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이제 두 며느리 중에 첫째가 룻 아니겠습니까? 이 룻이 보아스라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리고 오벳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새죠. 그리고 이새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임금 누굽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의 조상이 된 사람이죠.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그 조상의 족보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 모압 여인이에요. 아버지와 딸이 근친 상간으로 낳은 그 후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흙수저예요. 이방인인데다가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참 소외받는 그런 계층인데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세대가 흐르면서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룻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룻이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영적인 흉년에다가 경제적인 흉년에다가 남자들이 차례로 죽어나가는 이런 가족의 흉년 속에서 과연 미래가 보이기라도 했겠습니까?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세상에 우리 집처럼 이렇게 저주받은 집안이 또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복판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이 놀라운 주님의 안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러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산에 있을 때와 골짜기에 있을 때 너무 하나님에 대한 리액션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우리 전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구역 단위로 읽고 요즘 뭐 북클럽 하듯이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읽힌 책이죠. 성경은 아니지만 참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첫 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아름답고도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설령 부모는 아무런 계획 없이 나를 가졌어도, 설령 내가 부모의 실수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까지 아주 아름답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첫 마디부터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매크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마이크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광대한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실 정도로 아주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촉이 그렇게 미친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그리고 그냥 재수처럼 보이는 일마저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표현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만물 속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트라이앵글 속에. 여기서 벗어나는 일일랑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일랑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리고 가려 하노라. 벌써 옛날 얘기가 됐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땅으로 데리고 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동선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요, 잘 될 때 우쭐하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을 때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힘든 일이 좀 있어도, 내게 흉년이 좀 찾아왔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더 유익하고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재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경제적인 불황도 이겨나갈 수 있고 영적인 흉년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갑자기 여러분 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슬픔의 땅에 소망의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물을 주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위로와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에요. 룻기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아주 어두운 조명으로 마치 연극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아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지? 아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감사하네. 그런 정도의 교훈으로 끝날 책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이제 룻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각 사람에게 적절한 그런 은혜로 터치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룻기를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뭐 30분도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그러시면서, 크루즈 가셔도 뭐 낮에는 뭐 자유시간 많으니까 그때도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크루즈에 가서 다음 주에 주실 말씀 아주 기대하면서 또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면서도 또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그런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시어머니 덕분에 수지 맞은 며느리 누굴까요? 바로 룻입니다. 시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이방 여인이, 흑수저 여인이 메시아의 그 조상에 합류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믿음으로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도 이런 시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위해서 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앞으로 룻기를 공부하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